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열심을 갖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열심을 그렇게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악함이고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축복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반대하지 않아요.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면은 여길 봐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면은 피곤해해요.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뭘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것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거북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천국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언제나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있어 보세요. 숨 막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불편한 사람하고 차 타고 몇 분만 가도요, 얼마나 그 차 안에 공기가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에서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천국 간다, 좋은 곳에 간다, 고통과 눈물 없는 곳에 간다,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이라고 그러면 어디든지 가고 그분이 가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 쫓아가다 보니까 천국 가는 거지요. 천국 가서 뭘 해요? 그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린다? 그건 벌써 인본주의, 기복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 사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겠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요, 천국 갈 생각 말아야 돼요. 지루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에서. 스스로 뛰쳐나올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쓰셨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쓰셨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을 선택하셔서 쓰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쓰셨고, 기독교 역사 속에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주도적인 인물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월 첫 주 우리는 선교주일로 선교헌금을 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 내놓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오지에 가서 평생을 선교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헌금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수입에 비해서 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는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평범한 사람보다도 그는 더 큰 실수를 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다윗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었을까요? 저는 다윗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목숨을 다하여 전생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전 다윗을 그렇게, 다윗의 그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 희생하고 한 번 헌신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 번은 쉬워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안에 그걸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평생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명 때문에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어떤 이해관계로 하면요 얼마 하다가 손 놓고 맙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전생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전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빛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이 사울과의 싸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면 2m 90 정도 돼요. 2m 90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압니까?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3m 정도. 그러면 보통 여러분보다 곱이 더 큰 사람이요. 여러분만한 게 더 올라가 있는 사람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옛날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었잖아요. 창과 칼과 방패로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잖아요.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용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막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걸 보면서 다윗은 격분을 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격분을 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 막내둥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형님들만 나가고. 형님들이 없는 곳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아직은 입대할 나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학생들 정도, 그 정도 되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격분을 하고 견딜 수 없어서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개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거를 내가 멸하리라. 그리고 물맷돌만 의지하고 나가서 대항해서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는 거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사건을 알아듣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그는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로 돌아가 보십시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이 침략했을 때 의병들이 일어나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독립군들 스스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군자금으로 써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썼고, 독립투사들의 자녀들이 잘 되질 않았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독립운동하다 보니까 처자식들 돌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독립투사의 자녀들은 잘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했다라고 하면은 그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나라를 소중히 여기니까는 내 처자식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6.25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학도병, 고등학교 정도 아이들이 자기 몸보다도 더 긴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군번 없는 학도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번이도 있으면은 나중에 혜택이라도 받는데 지금 군번 없는 학도병들은 나라의 혜택도 못 받아요. 그러나 나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한 데 있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가 싸웠어요. 남자들만이 아니요. 여학생들도 나가서 싸우고. 대한독립 망세를 외쳤던 사람들은 어른만 했습니까? 학생들이 거리에 뛰쳐나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나라의 소중함을 알 때에 그렇게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며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태우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될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태희 변호사가 쓴 책인데, 지난 수요일 날에도 제가 사단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라, 그 말씀을 하면서 마귀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시대가 어떤 것인가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대충 개괄적으로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듣고 그분의 책을 제가 어저께도 2시까지 읽었어요. 그걸 책을 읽다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전했던 사단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사단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위협적으로 세계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가락한 계략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숨이 막힐 정도더라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멸망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지며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야, 보통 위기가 아니로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강력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몰랐을 때는 편안하더라고요. 대충 알았을 때도 좀 깝깝했지만요, 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요, 정말로 666 시대 바로 직전에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된 것을 놓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이루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위기에 있는 한국과 영적 위기에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깨어 있느냐라고 볼 때에 제가 보면요, 멍하니 있다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의 실상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다. 예수 안 믿고 그냥 막 살아가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했던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 영국에서 노방 정도를 하니까는 잡혀가고 있어요. 법관이 성경적으로 판단을 내렸을 때 그 법관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법관의 자리에서 면직을 시키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준다고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내쫓고 있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가 무섭게 지금 세계를 점령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쟁 나면은 함양 땅에 뭔 일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 아마 편안하게 생각하실지 모를 거예요. 여기 군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산업시설도 있는 것도 아니고 폭탄이 여긴 날라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폭탄이 날라와도 저쪽 동네에 떨어지고 우리는 편안할 거다.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폭탄은 안 떨어져도 고난은 똑같이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시간마다 좀 더 여러분과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 책을 함께 읽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며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망명생활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족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인심 난다고요. 내가 여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콩 한 쪽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반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은 식량이 부족하니까 가족들에게 다 밥은 나눠주고 난 배불러서 안 먹어도 돼, 그러고 안 잡수시고 그냥 누룽지 물 부어가지고 누룽지 그냥 한 그릇 멀건 거 잡수시고 그냥 지나고 그러셨잖아요. 내 입에 들어오는 거 다시 뱉어서 자녀들에게 먹이고 그러셨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어려운 사람 도우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금도 혜택받고 여러모로 이익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제가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나를 희생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그 일에 사람들이 나서겠습니까? 진정 사랑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명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에게 임금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 정당성을 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벌을 내려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면은 자기가 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 그는 사울을 피하여 다니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 지도자, 목사님과 등등 그 교회의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자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사명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덧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자리에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목회자들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클수록 어른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어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합니다. 커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성의 블레셋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망명, 도망가다가 자기 코도 석자인데 그 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냥 달려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위태한 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냥 달려간 게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는 도망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그일라를 가서 돕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속되어서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에 안 맞아도, 내 상황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에는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더 멀리 사울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있어야 할 그 다윗이 조금 더 힘을 축적해서 더 잘 도망가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힘을 축적해야 되는데, 나와 상관없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할 일을 지금 다윗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할 일을 다윗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지만은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저 골리앗의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는 거 볼 수가 없어서 달려나가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어떠함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자기 식솔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한테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를 따르던 이 백성들이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 처자식들이 아말렉 사람들한테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를 탈피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엎드려서 구합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는 우리 처자식들 다 찾아올 수 있을까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쫓아가라. 그러니까는 쫓아가지 않습니까? 추격해서 결국은 처자식들을 다시금 다 찾아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장에 보면요, 유다에 이제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는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올라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목자를 신뢰하는 양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람 나라에 뺏겨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어서 다시금 돌려보내게 됐을 때에 바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백성들, 평민들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다윗이 그것을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니까는 법궤가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악기를 들고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을 하면서 그 법궤를 모셔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은 취타대라든가 혹은 뭐라고 그래요? 예? 앞에서 나팔 부고 하는, 예?
주차대도 있고 또 그 나팔 보면서 가는 거예요. 밴드부, 우리식으로 하면 밴드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군악대들이 그 하는 거 있잖아, 앞에서.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법궤가 오는 앞에서 춤을 췄어요. 옛날에는 속옷이 없었어요. 겉옷만 입고 살았어요. 그냥 너무 신나게 춤추다 보니까는 보여줘서는 안 보일까까지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춤을 췄어요. 왕이 채통이 없는 거지요. 왕위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거지요. 저도요,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가 될 때요, 뛰쳐나가서 춤을 추고 싶어요. 찬양이 은혜가 될 때 그냥 뛰쳐나가서 춤을 추고 싶은데 내가 춤을 좀 못 추잖아. 네? 진짜 춤을 웬만큼 춤은 나가서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그 집회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뛰쳐나가가지고 춤을 추고 싶은데 쪽팔려가지고 못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그 쪽을 팔고 나가서 그렇게 춤을 췄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할 때 모기 소리 같이 해요? 턱이 빠지도록 대한민국 소리 질리지요. 응원할 때 응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운동장에서 뛸 때 여러분의 박수 치고 응원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군가를 부를 때 생각을 해보세요. 대충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응원감하지도 못하고 군감하지도 못하게 불러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 안 지른다고 목사님이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누가 응원하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에는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추면은 열을 내 찬양을 하면서 뒤집어 쓰지 말고. 응?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의 찬양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느냐? 다윗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양만 쫓아다니던 자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그랬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배신이에요. 국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끝까지 충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은혜를 입을 때는 안 잊어버릴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은 은혜를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났던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말로는 하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가슴으로 간직하고 산다라고 하면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맞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말로만 은혜 하면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쓰셨습니까? 사울이 부도낸 그 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재건하실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나라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부도난 나라를 새롭게 중건하는 일에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약속하셨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어요. 내 나라 내 위 왕권이 영원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계속 반란을 통해서 바뀌어졌지만 유다, 다윗의 나라 유다는 왕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진정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선왕당에 가서 비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빌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든든히 설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기업은 든든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은 위대한 나라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자녀로 기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미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자족하고 있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내가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에게 기사와 표적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건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의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십니다.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넉넉한 능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왜 기뻐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셨고 끝까지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